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올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분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총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시종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 결과 이제 자기의 그 수입이 줄어들게 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에베소에 소요를 일으켰던 그런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 둘이 이제 잡혀가고 이 바울이 굉장히 곤란에 처했었죠.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폭력을 행사하고 온 시내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안 좋게 될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뜻밖의 인물 그 에베소의 그 서기장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설득하고 또 큰 일 없이 해산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또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에 맞게 적당한 그 방책들을 예비해 두셨다가 이렇게 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돌봄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여러 일을 당하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의 소요 사태 이후에 바울은 그 마게도냐와 그다음에 헬라를 조금 다닌 후에 이제 3차 이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인 그 수리아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헬라에서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쨌든 배신자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바울이 그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가는 그 과정에서 아마 배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한 공모가 바울도 알게 됐습니다. 바다에 빠뜨리든지 아마 그러려고 했겠죠. 그래서 배 타고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육로로 마게도냐로 먼저 가서 그곳에서 좀 기회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바울과 이제 그 외에 7명이 이제 일행을 이루어서 쭉 마게도냐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바울과 함께한 그 7명 그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해가지고 이제 언제 길에서도 공격할 수 있겠죠. 야, 바울이 배를 안 탔다. 우리 계획을 알고 그러면 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래서 언제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바울과 끝까지 보면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그런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그리고 또 이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조금 이렇게 몇 사람을 살펴보면 소바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바더는 베레아 출신인데 이 바울의 베레아 전도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소바더가 바울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소중했던 사람인가 하면 그 로마서 16장 21절에서는
바울은 소바도를 자기 친척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바도하고 바울하고 친척 관계는 사실은 혈연으로 치면 아니었는데 바울이 그만큼 소중하게 가깝게 여길 정도로 이 바울의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된 사람이 소바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언급되는 사람은 아리스다고라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가이오와 더불어서 에베소 소요 사태 때 사람들에게 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연극장으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자기와 가이오를 힘으로 막 잡아가지고 이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이제 막 거기서 2시간 동안이나 막 고함을 치르고 이 폭도들이었죠. 보면 이 그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 아마도 내가 심한 폭행을 당하거나 이 성난 군중들에게 죽을지도 모른다. 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런 경험 후에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보면 그런 경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을 한결같이 도우면서 지금 마게도냐로 이렇게 바울이 잘못하면 길에서 공격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마게도냐로 바울과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40절에 보면은요,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같이 갇힌 자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옥에 갇히든지 아니면 뭐 잡혀가서 맞아 죽든지 아니면 같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공격당하든지 그런 위험이 있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도 보면은 이 복음과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보면 이렇게 돕고 희생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도 언급되죠. 디모데는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이름이죠.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출신인데 1차 바울의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2차 여행 때부터 이 바울과 함께 여정을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였었고 또 바울의 제자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목회하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이죠. 이 디모데는 바울을 안 이후부터 바울의 제자와 동역자로서 신실하게 그렇게 사역하고 나중에는 그 에베소 지역의 감독으로 지내고 그 후에는 이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 때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그렇게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마 성격은 조금 소심하고 겁도 많고 또 신체적으로도 그렇게 강인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또 바울의 이 심부름으로 다른 곳에서 여러 곳에서 보면 이 단독으로 사역도 하고 어쨌든 참 그 바울의 신임을 받는 신실하고 실력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두기고도 나오죠. 두기고는 이 사람도 보면 그 위험이 있는 그 마게도냐의 길에 같이 동행했을 뿐 아니라 이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종이라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 다음에 언급되는 사람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입니다. 드로비모. 이 에베소 출신인데요. 이 드로비모에 대해서는 그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드로비모는 이방인이지만 몸에 병이 들 정도로 이 바울을 도우면서 주의 사역에 헌신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복음의 그 업적들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동역자들과 조력자들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위대해서도 바울이 혼자 뭐 원맨쇼 해가지고 그 많은 결과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된 그런 동역자들 말고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또 수많은 보면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언급됐습니다. 자매 베베에게 문안하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 사도행전 지금까지 보면서 몇 번 나왔죠. 기묘한 때에 바울의 동역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언급할 이 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동역자와 조력자들의 그 협력 관계, 도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역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면 위대한 사람 곁에는 그런 좋은 조력자가 있었던 것이다.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론과 훌, 여호수아라는 그런 훌륭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세의 이 민족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던 데는 다윗이 혼자 잘나가지고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보면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그 친구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그 장수로서 보면 훌륭한 신복이었던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도 혼자 그분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전지전능한 그런 분이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을 자기 사역의 동역자로 이렇게 삼아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도와주고 또 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이렇게 공개하고 그랬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단한 영웅이고 잘나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 혼자 다 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도움을 주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인물 바울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혼자 다 해보세요. 우리는 당신 하는 거 보고 우리가 박수 한번 쳐주고 하든지 말든지 이럴게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힘을 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여러 사람들의 협력 속에서 보면 일이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사람들이 화합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을 이게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에 불과하다. 함께 모이면 우리는 바다가 된다. 물 한 방울 한 방울 그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같이 모여서 이 힘을 합하고 그러면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모여서 보면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큰 대양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늘 힘을 합하고 동역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죠? 그런 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서로 돕고 격려하고 또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보면 바울의 좋은 동역자로서 곳곳에서 기억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행적이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서로 돕고 섬기고 한 것이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교회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헌신한 사람, 아니면 그냥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분란을 조장한 사람, 그리고 이 어려움 중에도 이 방관하고 그저 뒷짐지고 있었던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처럼 우리 복음과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선하게 기억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가받을 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한 평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